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살아있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은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계십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며 또한 예배와 기도를 생활을 많이 했을지라도 우리는 가끔씩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여전히 그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며, 왜 나의 믿음은 반대로 더 연약해진 것 같고, 왜 나의 삶은 가서 더 힘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아니면 왜 나는 그 뜨겁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지금은 많이 식어버려서 왜 이렇게 냉소적이며 혹은 되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 왜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이 진짜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성장합니다. 반대로 살아있지 않다는 의미는 어떠한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책상이나 강대상이나 마이크나 모든 것들은요,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도 어떠한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하고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생물일지라도, 사람 그 어린 갓난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그 세포가 그 어머니 태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산하게 된다면 정말로 말하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어린 아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결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교회라면 교회 또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다 하나 될 때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로서의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 또한 하나가 될 것이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며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있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을 이미 뿌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그 씨앗이라고요. 내가 그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씨를 뿌렸고 그 씨가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어디에요? 가시덩굴에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성장이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그 씨앗을 다 쪼아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 생명의 씨앗이 그 말씀이 어떠한 밭에는 돌밭에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돌밭으로 인하여 그 씨앗이 뿌리를 조금 내렸지만 결국은 메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가시덩굴에서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처음엔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시덩굴의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성장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다 설명해 주셨죠. 그 씨앗이 바로 주님 자신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시는데 어떠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원수가 사단이 그 모든 말씀을 쪼아서 그 마음에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마음은요 돌밭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은 가시넝쿨에 즉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 그래 난 좋은 마음밭이 돼야지. 난 좋은 마음밭으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좋은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던 그 돌밭도 다 돌이 떨쳐 나가게 될 것이고 원수 마귀도 우리를 결코 넘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떠한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처음에 믿음과 사랑.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시작입니다. 믿음 다음에 반드시 다른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여 그래야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수많은 가르침이 있으셨고 수많은 것들을 이루셨고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는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이루셨으며 또한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 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딱딱한 돌 같은 마음입니까? 혹은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 유혹에서 헤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뽑아내리고 또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만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밭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할래? 그렇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내가 지금부터 사랑할래?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단순한 기도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빛 주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은 있고 이루어졌으며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였기에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성령의 빛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볼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회복하게 될 것이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빛 주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살아있다는 것, 즉 성장한다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바로 성령의 빛 비추심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빛이요, 우리에게 그냥 은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은혜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크면 클수록 무엇을 필연적으로 전제가 된다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빛 비추심을 받다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죄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낱낱이 그 죄를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할 때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의 그 영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혼이 영적으로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며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지 않는 것에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이 미진할까요? 왜 나의 신앙생활이 뜨겁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스럽죠. 나의 죄를 바라보기 싫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보지 않으려 하고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뚜렷하게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자백을 낱낱이 해야 됩니다. 철저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말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진짜 죄라고 죄인이라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의 공로를 주님께 묵상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는 정말로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이죠. 그것이 하루, 이틀, 아니 며칠간의 투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나의 그 완악함에 대한, 나의 그 악함에 대한 정말로 나조차도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싫은 그 모습조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직면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를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자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른 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 바로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 사랑하고 그 성령의 빛 비추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껄끄러움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 영을 만질 수 있게 되고 보게 될 것이고 그 영을 비로소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을 따라 살기보다는 여전히 옛사람과 옛 구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혹은 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생각보다 세상이 말하는 범죄를 지라하면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에 생각보다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혼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옛 구습에 따라 옛사람을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유혹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죄를 자백하며, 어떤 죄일까요? 바로 이러한 죄들이죠. 혼을 따랐던 모습, 나의 여전히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나의 감정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이 이제 그 인격듯이 그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나의 생각과 감정이, 그 영이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이 아닌 오직 영으로서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형식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주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은 어떤 시간,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영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반응함으로써 주님께 항상 접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생명을 접촉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성장을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은요, 우리의 혼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화답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과연 이 모든 것이 내가 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영을 따라 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또한 그냥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나는 과연 영 안에 있는지, 그 얼마나 영 안에서 행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즉 성장한다는 것인데, 그 성장은 언제요? 오직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영을 따라 반응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이제 그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영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이 있죠. 그리고 우리 그때 순종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살아있는 것고,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있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역동적이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그 한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생활을 지속하는 것, 즉 계속 그 영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난다면, 영 안에 거하지 않냐고 다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정욕을 따라 머물게 된다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생명이, 접촉이 끊긴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도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무엇이 나타나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 한세교회 2025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새 성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 다른 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어떠한 좋은 기질과 변화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님과 접촉하는 삶,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은요, 오직 주님과 접촉할 때, 연결될 때 느껴지는 것이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접촉은 어떠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어떤 기도문 혹은 어떠한 예배 시간, 거기서 극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 삶 전체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어떠한 일을 했을지라도, 어떠한 삶의 장소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영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했을지라도, 운전했을지라도, 직장에 출근했을지라도, 가정일을, 주방의 일을, 혹은 설거지를, 청소를 무엇을 했든 간에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영 안에 머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이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주문으로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영 안에 머무는 삶,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나의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것을 우리는 많이 찾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론 자랑하곤 합니다. 근데요,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이, 나의 노력이, 나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님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하여 그 영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 생활을 지속하는 것, 영 안에 머무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훈련하고 실행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나눴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 곧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길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기억날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냥 교리적인 것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따라 사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을 따라 그 영으로서 반응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게 될 것이며, 주님 안에 그 영 안에 머물 때, 그 영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비로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갈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될 것이며 하나가 될 것이며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한세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즉 성장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메마름이, 내 안에 종교적인 모습이, 내 안에 식어졌던 사랑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빛 주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성령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 주님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